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로써 고린도전서 본문이 이제 끝나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안 인사와 함께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요약하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스데바나입니다. 오늘 스데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름을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형과 늘 비교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형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그 둘째 아들은 최고 인류 대학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명문대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지금 그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 형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는데 그 둘째 아들은 여러 가지 스펙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봐서는 도리어 감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너무나 실패자와 같이 보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되어졌을까? 이유는 너무나 다른 데 있었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가정의 형제가 되어진 이유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둘째 아들이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네 형을 좀 보라고. 네 형 얼마나 잘하고 점수 몇 점이나 나오고 어떤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동생이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 들어갈 때 절망을 했어요. 우리 집안은 다 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왜 그랬냐고. 성경에 이 두 형제와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의 집에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예배에 실패했던 그 형이 분노하게 되고 그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이 인생을 잘 살았다, 성공했다, 그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할 때가 많냐면
인정받았나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누가 날 인정해 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배반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 거절감이 상당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냐 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서 인정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비교에 있어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이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떤 분들은 재물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누구는 곡식을 드렸고 누구는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약간 억지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예배하는 자로 살면서 여전히 내가 인정받기 위한 예배자로 살게 된다면 가인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인 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인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성공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제 이런 차 타고 다닌다고, 내가 이제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내가 이런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산다고 인정받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인정하는 자가 되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하고 인정하는 것하고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어렵습니까? 인정받는 게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저 인정해 주실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 말 듣고 은혜를 받으실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실까? 자신이 없어요. 그 인정받을 자신이. 그러나 제가 오늘 담대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 막 전하는 이유는 하나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진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안타까운 그 가정의 이야기, 제가 먼저 예화를 들었던 그 가정의 이야기, 거절감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자의 거절감. 그 거절감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강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 강력한 열망 앞에 무엇을 잊고 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 우리에게 인정받지 못하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논리와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예배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제물을 가인처럼 멋지게 포장해서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거절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인정받지 못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우리 예배를 좀 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예배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발견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서 4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객관적인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4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깨어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바울의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개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4가지의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서 바울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스데바나를 소개해요.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여러분, 그 아가야가 어디냐 하면 지금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와 겐그레아를 총칭하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바울이 그 유럽을 향하여 선교를 시작할 때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갈 바를 찾고 있는데 환상을 보죠, 밤에. 그래서 마게도냐인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가야 지역으로 갔을 때 첫 번째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오늘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가 아니라 아덴에서 먼저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많이 수고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다 보여줬어요.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 철학자들과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2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2사람과 몇몇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더라.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이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스데바나는 왜 안 보일까요? 여기 있어야죠. 그렇다면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는 바울의 열매가 아니라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의 열매예요. 그 처음에 논쟁하고 실패한 사역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맺은 첫 번째 열매, 그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많으면 성공한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열매가 좀 적으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도 좀 겸손해지고 싶어서 누구 만나면 나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낮추려고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몸담고 섬기고 그것이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그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를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지금 보이기는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진짜 생명을 잉태해낼 수 있는 열매라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주님이 맺으실 겁니다. 지금 어떤 나무는 가지만 무성해요.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런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데바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이 무엇을 결단했냐 하면 성도 섬기는 일을 결단해요. 그 섬기는 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다 그거 원해요. 아닌 척해도 제가 다 알아요. 다 섬김 받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꼭 하나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섬김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셔요. 늘 대접받아 오는 사람들이 섬김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대접을 많이 받을 때가 많아서 제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섬김받는데 익숙해지지 않고 섬기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 있으면 저를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런데 저 같이 그런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사진 찍으시는 집사님이에요. 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 집사님이 그 작은 일을 섬기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작은 일 섬기면서도 자기 철학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철학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거 하면서도 철학까지 얘기하시는 거 참 자랑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냐 하면 자기는 사진을 찍을 때 한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진에 찍히는 걸 포기해야지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맞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얼굴이 별로 화장을 안 한 얼굴이라 사진 찍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사진 찍을 때 다 사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사진 찍는 일을 하려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을 하나 배우셨더라고요. 근데 이 철학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섬기면서 나도 좀 인정받고 나도 좀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섬김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스데바나는 섬기면서 그거 하나를 포기하는데 본을 보여준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방식대로 섬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섬김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제가 사실은 내년부터 우리는 교회가 큰 방향이 섬기는 거거든요. 작은 자 사역이.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섬기는 일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제가 그 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나 섬기는 걸 모르는구나. 왜 그렇게 느꼈냐 하면 제가 내년도 총회 준비하면서 교회 조직을 다 바꾸기로 하고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누구 도우려고 해보니까 어려워요 이게.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부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섬겨봤어야죠. 우리가. 말로만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작은 한 사람을 섬기더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하듯이 섬겨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인에게, 종에게. 근데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섬길 때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에게 하듯이 섬기지 말고 죽게 하듯 섬기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1년 내내 부르짖을 성경 구절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과 죽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눈속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부도 하고 눈앞에 보일 때만 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그 일을 섬기고 그 일에 열매를 맺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됐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나와 고린도 교회가 함께 이 스데바나로 인해서 마음이 기뻤다라는 표현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쁨의 최상급이죠. 그 기쁨이 시원케 했다라는 것은 내가 목마를 때 시원한 음료를 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스데바나와 함께한 두 사람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제가 섬기는 법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안 섬겨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섬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섬깁니다. 누구를 돕고 싶은데 내 생각에 저거를 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물을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어떤 민감함이 있었냐면 저게 부족하네,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하네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김의 노하우입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내 방식으로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데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그 문둥병을 고치면서 진짜 그들의 아픔은 떨어져 나가는 피부가 아니라 깊게 패인 마음의 상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할 때도 그냥 문둥병 다 나았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을 꼭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만나지 못하고 다 만지지 못하고 다 거리를 두고 살고, 그 문둥병자들에게 의무가 있어요. 입을 가리고, 지금 우리 마스크 쓰듯이 입을 가리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이 행동을,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돌 맞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의 평생에 얼마나 그 누군가의 손길이 갈급했겠어요. 다 두렵죠. 그 문둥병자를 만나는 사람도 두렵고 문둥병자가 된 사람도 괴로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찾아가는 성탄절과 앞으로 내년부터 행해야 할 작은 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산 가지고, 내 현금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죠. 그걸로 안 됩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저와 사역자들이 지금 몇 주째 여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교회 주변을 미래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미래 지역에 우리도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다른 교회를 이곳에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주님의 관점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왜 심으시고 교회라 칭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교회를, 성전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디 가서 도왔다고 사진 하나 찍고 오는 거 가지고 섬김했다고 천만에요. 그거 아닙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사랑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 스데바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너희는 이 사람을 좀 인정해 주라. 제가 이 말의 은혜를 받아서
설교 제목을 찾았어요. 그는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일을 했는데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데 성공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인정해 주라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섬기는데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누구에게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기뻐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날마다 채우고 섬기는 일을 살다가 바울이 보니까 저 스데바나를 좀 인정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뭐 때문에 섭섭하다, 시험 들었다,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그 섭섭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그 교회를 한번 세워나가기를 저는 갈망해요. 우리가 갈망하며 인정받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몰라요.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싶은데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구원받은 자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뭔가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에, 그 갈망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때문에 누군가를 인정해야 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윤호야 너 참 착하다, 충성되다, 면류관을 준비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막 갈망하고 부르짖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그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 인정하는 자로 오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